그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벌써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빛을 되찾았다면 그전에는 빛이 없었다. 그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한 기간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910년 8월 29일에 공포하여 대한민국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일본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34년 11개월 2주 동안 강제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문헌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군복을 입고 다니고 선생님이 허리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말을 하네. 야, 나와, 칼 뽑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복 입은 선생님이 칼을 들고 수업을 하시는데 일본어로 수업을 배워야 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또 한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 일본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지어야 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아이짱이에요. 아이짱. 그 우리는 잘 모르는데 다들 형제들끼리 아이짱 어디 갔어? 아이짱 어디 갔어? 그 욕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모의 조남이었던 거예요. 원래 조남은 이애자인데 그 사람들이 아이짱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다시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현실입니까? 수업 시간에 군복 입은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마 지금의 엄마들은 인터넷으로 난리나게 댓글을 쓰고 막 고소하고 막 이랬겠죠.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일본어로 다시 이름을 지어야 했고 또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빛을 잃어버린 암흑 속에 살았던 어둠의 시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1945년 8월 15일을 광복, 빛을 되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흔적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 보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이제 땅도 찾았고 주권도 되찾았고 이제 자유롭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나라 말 쓰고 우리나라 말 이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눈치 안 보고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광복이고 이것이 빛을 되찾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기억하기 위해 광복절이라고 날을 만들어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암흑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를 따르게 사십시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던, 암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 곧 지금 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을 따라 같이 그 어둠의 시절을 살았던 우리 또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거죠. 근데 태어나 보니 이 땅은 이미 인간으로 인해 우리로 인해 죄로 오염된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고 그 안에서 또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을 따라 세상 풍속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을 어둠이고 그 시절을 암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참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걸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원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3절을 봉독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사람을 좋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계를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기도하자.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고루 햇빛을 비춰주시니 그와 같이 너희도 공정하고 공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한다. 그 당시 죄인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본받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주 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요, 희생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온갖 더러움과 하늘의 아들 여러분의 입밖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지원의 말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적인 일들, 그런 행동들, 추잡한 행동들과 더러운 말들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욕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제 욕을 들으면 친구들이 그냥 울고 집에 갈 정도로 아주 독하게 욕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욕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의 안 하던 욕이 언제 튀어나오나? 언제 튀어나올 것 같으세요? 운전할 때 나오는 거죠. 운전할 때도 잘 욕을 안 하지만 사실 운전이라는 게 뭡니까? 운전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사실 목숨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빨리 가려고 목숨을 걸고 편하게 가려고 뭘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 목숨 걸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게 운전이에요. 목숨만 걸려 있습니까?
재산도 걸려 있잖아요. 잘못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다 보니 모두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걸 용서하시고. 급할 때면은 가끔가다 여기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더러운 말이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더러운 말들은 빛의 자녀들, 우리 모두들에게 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에 우리는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게 우리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아이고 오른뺨이 간지러웠는데 감사하네. 왼뺨도 근질근질거리는데 한 대 더 쳐주세요. 이러면은 싸가지 없어 보일까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아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시니 감사하네. 살도 뺄 겸 심리를 갑시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말이 어울린다는 거죠. 누가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이런 샹 눈가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잘 어울리신다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의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빛의 자녀답게 감사의 말을 하고 삽시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하고 빛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할 때 이 안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빛의 열매들이 열려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합니까? 한번 골라보시지요. 어떤 사람이 착할까요? 1번, 오른뺨을 때리면 눈가를 확. 2번, 오른뺨을 때리면 마음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갚아주는 사람. 3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지만 이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는 사람. 4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주는 사람. 몇 번입니까?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4번처럼은 못 살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4번처럼 살기는 세상에서는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잃은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각한 사람에게 벌써 말하라. 누구에게 오른쪽 뺨을 주어를 왼쪽 뺨으로 돌려주라. 너는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로 억지로 오를 가져다 신들을 같이 가져라. 내가 달리는 사람에게는 주고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꿔달라는 사람한테 다 꿔주십니까?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오른뺨을 때린다면 먼저 뭐부터 날아가요? 뚜껑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뚜껑부터 날아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시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누가 죽었는데 막 뺨을 때린다 갑자기 눈가를 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죽은 듯이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지고 오면은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갚아주지 말고, 그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대로 우리도 본받아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비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듯이 우리는 공정과 공평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참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모든 일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 때 우리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빛의 자녀다운 삶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쉽지 않은 건 하나님도 아시니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이루지 못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지 못할 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눈가를 확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을 꼭 붙잡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승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면 우리 교회는 뭘로 변할까요? 천국으로 변하겠죠. 우리 교회 천국 갔습니까? 아니, 3명 대답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때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맛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착함의 열매가 막 넘쳐 흐르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친척들이, 이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들은 착해 빠졌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눈가를, 아니, 그런 말 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아주 착해. 아유, 멍충이야. 이거 칭찬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처럼 삽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을 주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